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어떤 잘 나가시는 분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런 찬송 굉장히 싫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거는 잘 나갈 때 하는 얘기예요. 북한 같은 데서 박해받는 가운데 믿음 지키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고은이라는 시인이 얘기했죠. 그 꽃이라는 시에서 내려올 때 나는 보았는데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그 꽃, 이런 시거든요. 잘 나갈 때는 안 보여요. 내려올 때 보이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몰라요. 다음 주에 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또 부르게 돼 있어요. 왜? 베델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맥그레이스 교수가 한 말 중에 글 중에 인생이란 이런 글이 있는데요. 꽃길을 산책하는 줄 알고 산책길인 줄 알고 길을 나섰는데 산책길이 아니었고 마라톤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꽃길을 잠시 한번 산책하고 한 30분 산책하고 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꽃길 산책인 줄 알고 갔는데 마라톤, 준비 안 됐는데 마라톤을 해야 되는 길이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되고 마라톤 하면 죽을 만큼 힘들죠. 제가 여러 해 전에 4월 5일 날 경주 벚꽃 축제 마라톤에 참가했거든요. 42.195km를 뛰었는데 늦게는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딸리는지요. 김성진 장로님이 기차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제 차를 운전해서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8.15 광복절에 가수 시연이라는 가수, 저는 그 가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81.5km를 마라톤 한 대회를 해마다 열고 있더라고요. 9시간, 10시간, 11시간 뛰어서 81.5km, 이거는 굉장히 살인적인 코스예요. 8.15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금을 많이 모아 수억을 모아서 우리 독립운동하신 후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냐니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랐어요. 23일 어제 그저께죠. 일본 국제고등학교 한신국제고등학교에서 한국 사람 세웠는 고등학교인데 전교생 160명 밖에 되지 않는 그 학교에서 일본 고교 야구 대회 챔피언이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전교생이 160명 밖에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데서 똘똘 뭉쳐가 야구를 했더니 챔피언 됐다.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작은 숫자지만 힘을 모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바울 사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가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반복도 해결 잘 안 돼요.
주님이 내 인생 살아주실 때 멋진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이 무너졌든 망가졌든 간에 전도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삶이 되어지면 전도는 자동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요셉을 보니까 불신자 보디발을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뭐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요셉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이제 따라오는 증거인데, 삶은 망가져 있든 무너져 있든 전도만 잘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 열매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매주 성찬 예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굉장히 은혜가 돼요. 어떻게 억만죄악으로 죽고 멸망받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한 귀신성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지?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으로 가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어떻게 찬송 부르고 구원받았지? 어마어마한 박사님들이 모르는 그 TV 조선이 그 뭐 미스트롤 할 때 심사위원 앉아 계시던 박하린입니까? 그분 보니까 구단은 뭐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 무속 그 관련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보도에 보니까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저렇게 유명한 분도 모르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고 믿어졌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며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수 있는 한 몸이 됐다는 한 지체가 됐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이번 주간에도 큰 교회 중요한 중직자 두 분, 세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요즘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저한테 물어왔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한다 그랬어요. 제가 말하지 않겠다. 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물어보고 저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드러날 거니까요. 오직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 어느 가정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가서 예배 드렸어요.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강단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고 계시다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사업을 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교인 수련회 왔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그 말씀 붙잡고 확인해보면 다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된 대로 제가 설교했을 뿐인데 응답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게 전부 응답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숫곳에서 그랬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갈라는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창세기 3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11남 1녀가 있어요.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부인 라헬에게서는 막내 지금 베냐민이 만삭이 돼 있어요. 대식구 아닙니까? 부인 4명에 12명의 자녀, 또 노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집을 지어야 되겠죠.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처갓집에서 얹혀 살며 시달리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대저택을 마련하고 잘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집이 뭐 하루만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돌도 가져와야 될 것이고 벽돌도 해야 될 것이고 나무도 해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데 집 짓는다고 막 거기 올인한 거예요. 정말 신방 다녀보면은 집이 없고 지하 3방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쓸 거 안 쓰고 입을 거 안 입고 이래서 헌금하시는 얼마나 참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너무 귀한 자매님이 목사님 잠깐 상담 좀 하고 왜 했더니만 뭐 정성껏 헌금을 많이 준비했어요. 축복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전에도 기도했지만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집이 없는 집사님들 집을 꼭 마련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송 불러도 괜찮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니 2번째로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랬어요. 먼저는 육신의 집을 짓고 대저택을 지었겠죠.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크게 지었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라는 말은 들판, 벌판 이런 뜻이에요. 벌판에다가 집을 짓고 동물 가축을 가두는 우리간을 여러 개 지었겠죠. 가축이 많으니까요. 이 가축은 재산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짓는 거 당연하겠죠. 갈라니 3번째로 밭을 사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33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33장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토지를 샀단 말이죠. 베크시타 돈을 주고 샀어요. 집을 짓고 우리간 짓고 이제 가족이 공동체가 모여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를 사서 생활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크게 2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베델을 찾지 않았어요. 베델을 먼저 찾아야 됐거든요. 갈라니 1번째로 베델에서 서원하였던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저 8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는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먹을 걸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또 재산을 주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고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처갓집 살이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베델로 돌아가라 하신 거거든요. 형 예세가 죽이려고 할 때 불안하게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는 곳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킬 것이고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땅을 네 후손에 주겠다. 그것이잖아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했거든 해로운 거라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갈라는 두 번째로 베델의 축복입니다. 베델의 축복인데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죄가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이거든요. 시편 96편 8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이 초대해 주어서 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궁정에 들어가듯이 예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라. 시편 87편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 시온에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은혜 받는 사람,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전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세상 얘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얘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부 세상 얘기, 육신 얘기, 남 비방하는 얘기, 그거는 세상에서 하시고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고 말씀 포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년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형 에사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셨어요. 껴안고 울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장인 어른이면서 외삼촌인 악랄한 사람을 또 화해시켜 주셨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20년 만에 부인 4명과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약속대로 서원 11조를 드렸어야죠. 부모님 먼저 찾아뵈야죠. 이삭이 살아있거든요. 위험한 일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부모님도 안 찾아보고 베델도 안 찾고 서약도 안 찾고요. 땅 사고 집을 짓다고 오랜 시간 보내고 우리까지는 오랜 시간 보낸 동안에 치약이 닥쳐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먼저 11조부터 하고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응답되고 문 열린 대로 가라는 거예요. 문 잠겼는데 문 부수고 하면 안 돼요. 응답 안 하는 데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문 여신데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하나님의 시온의 성전이 있죠. 성전을 향해서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디나 사건이 터져요. 디나 사건. 갈라디아 첫 번째로 추장 세겜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야곱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밭을 샀습니다. 그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제 밥을 해먹어야 되는 농지를 매입해서 새로 이사온 야곱 가족을 위해서 추장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이 또 그 동네 촌장이에요. 추장 세겜이에요.
밭을 팔고 계약서하고 돈 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당신 땅입니다 이렇게 줄을 재줬고 뭐 이렇게 했겠죠. 하면서 보니까 11남 남자 형제들 11명인데 딸아이가 하나 보인단 말이죠. 이쁘게 생겼어요. 디나예요. 창세기 30장 2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야곱이 외삼촌 집과 7년 후에 레아를 만나서 연년생으로 애들 5명, 6명 낳았다 칩시다. 연년생으로. 그러면 6남 6명의 아들 낳고 7번째 아이가 디나니까 7년 지나고 난 뒤에 또 7년 지나고 난 뒤에 디나가 태어났으니까 디나 나이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리고 6년 더 있다가 나왔는데 디나가 나이가 이제 10살 뭐 조금 돼서 아주 이쁘고 어린데 추장 세겜 딱 보고 있다가 그곳 사람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이 힘으로 끌고 들어가서 강간해 버렸단 말이죠. 어린 소녀를 강간해 버린 거예요. 이 집에 11남이 있는데 유일하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쁘게 그 오빠들이 이쁘게 생각했겠어요. 외동딸이잖아요. 7년 동안은 그냥 연애하다가 7년 지나고 레아를 만나서 6명의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마지막 7번째 레아가 나왔으니까 디나가 나왔으니까 나이가 대충 나오잖아요. 어리고 이쁜 애인데 그 어린 애를 데려가서 강간해버리고 결혼시켜달라고 딱 가다 놓고 식만 올려달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한란 두 번째로 할례 받으면 사돈을 맺으리라고 속여서 말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진다 정신없는데 그 아들들이 양을 치고 뭐 짐승을 친다고 저 들판 나가 있다가 그 여동생이 강간당했고 지금 빼앗겼다는 얘기 듣고 근심하면 다 모였는 거예요. 근데 이 추장 세겜이 하모를 자기 아버지를 보내서 사돈 맺읍시다.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 좋아하니까 결혼시켜주고 서로 이제 우리 딸 더 데려가 당신 딸도 우리 데려오고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들이 우리는 그리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어요. 당신들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돈 못 맺어. 당신들 모든 남자가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사돈 맺겠다는 거예요. 그게 13절로 17절에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할례 받으라.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구약에는 할례였어요. 신약에는 세례예요.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표시로 하나님 자녀라는 표시로 할례를 줬는데 이 거룩한 의식을 원수 가운데 사용한 거예요. 너희 남자들 전부 할례 받으면 우리가 딸을 주겠다. 그래서 세겜 추장의 말 듣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으면 남자들이 아파서 한 일주일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한창 아플 때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그 마을 사람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서 저 사람 다 강탈해 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갈라는 세 번째, 최고의 위기를 만난 야곱입니다. 야곱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를 만났어요. 25절로 31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락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 어쨌든 대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야곱의 가족은 몇 명 안 돼요. 그 주변 말 다 들고 일하면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다윗은 9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9명의 부인 가운데 첫 번째 부인과 마지막 부인이 애를 못 낳아요. 7명의 부인들이 아이를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제일 장자 맏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그에게 간사한 사촌이 있었어요. 그 간사한 사촌이 아이디어 내주는 대로 아프다고 죽어간다고 끙끙 앓으니까 다윗이 왜 장자가 죽어 아프다고 하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아버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저 다말이 와서 요리를 해서 내게 좀 먹여주면 내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 다말을 다윗이 시켜가지고 오빠한테 가서 맛있는 거 해줘라. 그래서 요리해 왔을 때 다 물러가 해놓고 강간해 뿌려요. 그리고 이 기준이 내쫓아져 나오죠. 그 다말의 오빠 되는 압살롬이 이제 응어리를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지금은 참아라. 3년 후에 양의 털을 깎으면서 아버지를 총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하면 많은 신하가 따라야 되니까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럼 형제들 다 모여서 우리가 축제하게 해달라. 거기 형제 다 모아놓고 신호를 보내서 그 암논을 죽이죠.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건드리기 때문에 3년 후에 죽습니다. 사사기서 19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 우리나라만 강원도 산골짜기에 지역을 담당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첩이 있었대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 만나다가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장인어른 찾아가서 그 첩을 부인을 데리고 간다고 가다가 해가 진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에브라임 출신 사람 만나서 그 집에 있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그 여자를 끌어내서 집단 성폭행한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부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죠. 각 지파에 보냈어요. 그때는 TV가 없으니까 그걸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래가지고 지도자들 다 모여서 보니까 저 베냐민 지파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들 가서 며칠 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 깡패들 잡아내라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1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이 싸움 벌어진 거예요. 사사기서 20장 46절입니다.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 다 용사더라. 이 강제로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하는 뒤에는 꼭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세겜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 때문에 그 가족 다 죽잖아요. 며칠만 다 죽잖아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고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어떻게 해 가시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았어요. 급한 일 다 벗어나니까 일단 모르겠다고 서원을 갚지 않고 베델 안 찾고 숫곳으로 가버렸어요. 베델로 올라갔으면 절대 이런 디나 사건이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했는데 자기도 베델로 오겠다 했는데 거기 11조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성전 짓겠다 했는데 그걸 치아버리고 육신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종들을 위해서 뭐 짐승을 우리 집을 대궐같이 짓고요. 우리가 진다 정신없고 할 때 디나가 그곳 사람 구경하러 나갔다가 당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육신대로 살 때 큰 재앙이 닥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 안 찾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잘 먹고 잘 살지 계속 육신만 쫓아갈 때 재앙이 닥친단 말이죠. 집 짓는 거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가 짓는 거 잘못 아니에요. 밭 토지 사는 거 잘못 아닌데 예배를 놓치고 할 때 문제 온단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야, 고등학생 3학년 되니까 너 교회 가지 마. 그 시간에 공부해. 대학 가놓고 난 뒤에 예배 드려. 대학 가면요,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난 뒤에 예배 드려.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덩크덩 문제 닥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1등해서 서울대 좋은 데 가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조금 못한 데 가도 먼저 예배, 먼저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배경을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를 밖에 놓고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칼로 망해요. 인본주의 쓰기 좋아하는 사람 인본주의 때문에 망해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 저주를 받아요.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 살인하는 사람들 성령이 아니거든요. 악령이 잡히거든요. 나는 사람 죽여놓고 자기는 안 죽겠다고 막 도망다니고 숨고 거짓말하고. 정유정이라는 아이가 중학생인 척하고 가위하는 사람 죽였잖아요. 그걸 재판받는 데서 자기는 막 요즘 외국어도 막 공부하니까 살려달라고 막 남은 죽여놓고 지는 안 죽겠다고. 죽였으면 지도 죽어야지. 세 번째, 베델로 갔으면 없었을 일이었어요. 베델에 서야겠고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곳에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 언약을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에 가서 오실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제단 쌓아라. 예배드려라.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외삼촌 관계 회복되고 형과의 관계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약속은 뭐 천천히 하면 되겠지. 우선 살기 좋은 곳, 숲곳을 찾아서 집을 짓고 우리간 짓고 나중에 뭐 하나님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예배가 안 되는 가운데 육실에 푹 빠졌을 때에 디나 사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지라. 야곱이 최고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떡할까요? 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해도 알아듣는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네게 나타났던 그곳 서원했던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은혜를 구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델만 찾으면 돼요. 베델의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겠습니다. 북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힘이 없어요.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의뢰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삶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면 나머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놓치고 육신에 푹 빠졌어? 아니거든요. 한 주간 동안 베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 되어질 때 나머지는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델을 먼저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지켜주셨고 역사하셨는데 20년 전에 서약한 대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숫곳에 가서 서원을 잊어버리고 육신대로 살 때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희들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나머지는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